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봉두리 교회에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여전히 뭔가에 굶주린 듯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한 번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혹시 나는 참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복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정말 그런 가난해 봤던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옛날에 정말 극심하게 가난해 봤다. 예. 두 분밖에 손을 안 드셨네요. 근데 정말 극심하게 가난했을 때, 나 참 복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던가요? 아니었죠. 예,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가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가난하고 꽃처럼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 육신이 누더기 걸치고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들떠보기나 할까요? 또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이 많지만 가난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극심하게 먹을 거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까지는 안 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정이 빚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 판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제때의 수업료를 못 내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때의 수업료를 내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는. 그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가난하게 되면 받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은 뭐가 있던가요? 우리 여기 가난해 보질 않으셔가지고 제 질문드리기가 뭐한데 가난하면 뭐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먼저 친구들한테 받는 그 고통이 있겠죠? 친구들한테 받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자,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주 돈을 빌려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만나자 하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그래, 우리 만나자. 막 환영하게 되나요? 얘가 또 나한테 무슨 또 돈을 빌리려고 하나 보다 어떻게 거절하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할 때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당하는 아픔 중에 하나가 친구나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용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큰 해 안 끼치고 정말 자기 그냥 표 안 내면서 이렇게 살면, 그리고 점잖고 예의 갖추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누려고 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자꾸 돈 빌려가고 제 날짜에 안 갚고 그다음에 또 내가 정말 이 이유 때문에 돈이 안 생겨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돈이 거짓말한다고 그러죠. 갚으리라는 마음으로 빌렸지만 그걸 갚지 못할 때 신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게 어쩌면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은 내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다 안 믿어주고 나만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이때도 우리가 가난한 상태예요. 뭐에 가난한 상태예요? 친구 관계에서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뭔가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면 그때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난은 이 가난해진 사람의 마음과 함께 가난해진 자의 친구의 마음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가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게 되었을 때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난해진 사람을 볼 때 그를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햇빛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함께하지만 가난이라는 그늘에 들어서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때의 친구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사실상 헛되요. 그것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때 말고요, 내가 극심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너무너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저 친구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저 친구만큼은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한심스럽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된 순간에는, 이 가난의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오해하는 그 순간에 처하는 그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극심한 그 가난에 처해서 자신의 몸을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사셨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 억울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는 것 외에 우리가 위로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에게 받는 아픔이 있어요. 가난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이 가족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혼자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저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빚에 쪼들리고 괴롭다 못해서 나중에 자살하는데 누구까지 데리고 자살해요? 온 가족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까지 데리고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미안한 마음,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견디기 어려워서 그때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런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난이 와요, 안 와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지? 뭐라도 해서 살면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극심한 가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은 가난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가난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실 때는 가난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이란 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 돈에 쪼들리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시험들이 있어요. 작은 빵을 얻기 위해서 내 정직을 판다거나, 혹은 그 빵을 얻기 위해서 비굴해진다거나, 빵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에 이 가책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냥 힘 있는 자의 곁에 서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방식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아픔을 겪게도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어떤 경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졌을 땐 또 열등감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그리 못난 것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느꼈을 때 자꾸만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뭔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갈 때는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유혹에 우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죄에도 빠지게 되죠. 어느새 이 현대사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이 사람을 세우고, 돈이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가난의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처했을 때, 억울한 중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또 어떻게 그 시간을 경험해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절대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서적일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더해 주실 텐데 너가 가난해질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큰 집, 보석, 멋진 자동차일까? 이 31절, 3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과 너희의 입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땅에는 영원히 가난한 자들을 두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챙기면서 살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챙기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보장된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지, 그냥 쓰고도 아주 넉넉하게 남을 만큼의 부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식탁에 매일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정말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만한 이 어떤 탈출구를 주시고, 또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난에 대해서건 또 우리의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가난했던 분을 꼽으라면 누가 있죠? 예수님. 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정말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누가 가난해졌죠?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바울은 사실상 부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의 목적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난하셨다면 기꺼이 나의 부유함을 바꾸어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하여 가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늘을 그리고 천국을 맛보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가난을 잠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인식하고 배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어요. 쫙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편 119편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누가복음 9장 5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 34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가난한 편을 선택하시고 가난한 편의 삶을 살다 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가진 사람은 나 쓸 게 많은 사람,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재물이 부유할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부유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재물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고자 하시면 언제든 그날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항상 기뻐하고 또 근심하는 중에도 근심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어 맡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나누며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의 그 의미가 웅크리다, 이축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정말 많이 웅크리고 이축되어
될 정도로 가난에 처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것처럼 뭔가 갈증이 있는 사람이 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지 않을 때 하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 인간이 약해서 뭔 일이 막 꼬여지면 그때 겨우 무릎을 꿇을까 말까 해요. 뭔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뻣뻣하다가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때요? 내가 오늘 적당히 해결할 만하고 적당히 살만하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극심하게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에 엘렌 G 화이트이 얼마나 가난했었는지를 아주 몇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그냥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으로는 준비 안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보시면요, 엘렌 G 화이트이 경험했던 극심한 가난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47년 8월 26일에 이제 첫 아들 니콜즈 화이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 10월에 제대로 살 곳이 없으니까 하우랜드라는 한 형제 부부가 친절하게 집의 한 부분을 이 엘렌 G 화이트의 가정에 그냥 임대를 한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이 빌린 가구로 살림을 시작하고 정말 가난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절대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살겠다,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제임스 화이트는 철로에다가 돌을 까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동에 상당하는 그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우랜드 형제 이 부부가 가급적이면 뭐래도 갖다가 그냥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그들도 역시 노동을 해서 벌어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관대하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이제 제임스 화이트이 어느 날은 철도 일을 그만두고 도끼를 가지고 땔감을 자르는 노동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옆구리가 계속해서 이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그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고자 그들이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또 밤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밤이 되면 낮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남편은 돈이든지 양식이든지 뭐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찾아갔어요. 그날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렸는데요, 우중에 꽤 먼 거리를 걸어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제임스 화이트의 어깨에 여러 칸으로 묶여진 양식 자루를 이렇게 담고서 집에 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정말 그가 지쳐서 집에 왔을 때 이 화이트 부인의 마음이 너무 침울해진 겁니다. 그날 비라도 안 왔으면 덜 처량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을 그날 맑은 날씨라도 줬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어느 때라도 불평한 적이 없었던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하이프인이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드려졌고 또 호흡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순간 성령께서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낭만 가운데 빠진 것을 후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시험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프인의 이 가정을 편안하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금자리를 흔들고 계심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에 딱 정착하도록 너무 큰 번영이 주어지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었다면 그 일을 할 때 즐겨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주 쪽방같은 데 살 때 그냥 살았는데 넓은 평수에서 편히 살다가 20평만 가도 저 집에서 어떻게 살려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용납된 것은 바로 더 큰 투쟁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들이 선교 여행조차 할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맡기고 또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그 첫째 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급속하게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호흡이 마르고 또 무거워지고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회복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아이를 핑계로 더 이상 활동하기를 멈추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정말 열렬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린 자녀를 두고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맹렬한 그 투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걸 믿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때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일 때는 그냥 견뎌요. 그러다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자존심이라면 내 자존심이 나를 정말 도무지 더 이상 못 견디게 하는 그 순간에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을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평안함이, 심적 평안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또 이 땅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음성을 주실 때에는 그 순간 내가 아끼고 있는 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나아갈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 있고 또 극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끼고 이게 모든 걸 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나의 약간의 흠에 대해서 또 뭐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순간에도 역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진짜 가난한지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가난의 주제를 다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붕괴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또 인간적인 순간으로 억울해진 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답답해지고 자존심이 상해지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